압살롬의 쿠데타를 잘 진압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는가 싶을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라는 자가 바로 이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항상 다윗이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왜냐하면 전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항상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지파의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꽤 규모가 큰 반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당시 총사령관 아마사를 유다 지파에게 보내서 아마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유다 지파 병력들 빨리 모아라. 그래도 내가 믿을 건 내 지파인 유다 지파 아니냐. 유다 지파 병력을 빨리 모아라. 3일 안에 와라. 보냈는데 아마사가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나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지 그 압살롬을 죽여버렸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내 경호원들 다 데리고 가라고. 내 직할 부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왕의 경호를 하는 모든 부대를 다 끌고 가라는 거예요. 빨리 너라도 빨리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지니까. 왜 힘들어지냐면 그 성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사는 사람까지 같이 공격해야 되니까 이건 자기에게 너무나 손실이 큰 거죠. 자기 백성까지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더 반란이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어느 유다 지파가 아닌 어느 성읍을 학살했다, 몰살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다윗은 너무 다급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비새를 보냅니다.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막 가는데 요압도 따라가요. 요압도 장군이니까 총사령관만 아니지. 근데 아마사가 마침 그때 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의 총사령관은 요압이었어요. 압살롬을 죽인 요압. 근데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밉보였는지 다윗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게 약이 오른 건데. 근데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요압과 아마사가 그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 요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또 다른 누이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사촌 형을 또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총사령관이 돼서 세바를 막 쫓아갑니다. 그 한편 세바는 막 북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쯤에 있는 그 아벨이라는 성으로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 세바의 편을 많이 든 것이죠. 요압이 가서 그 근처에 토성을 쌓습니다. 성이 있으면 흙으로 그 성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정복할 땐 그런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요압이 막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성을 이제 막 부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그 아벨 성읍의 한 여인이 요압에게 회담을 요청합니다.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 요압이 허락을 하죠.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이 여종의 말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18절에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요압이 지금 파괴하려는 이 성읍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추측하건대 선지자들이 낙창하에서 사는 데였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은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어볼 게 있으면 이 성읍에 와서 물어봐서 해결을 받았다.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라는 것을 요압에게 이 여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쓱 또 끌어들이죠.
하나님을 또 쓱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율법에 너희들이 어디를 쳐들어가든지 쳐들어가기 전에 화친을 먼저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율법이에요. 화친을 먼저 청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공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친하게 하면은 화친을 맺어라. 이렇게 항상 가르쳤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 안에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낼 때 그 방법이 아니죠. 싹 다 몰아내는 건데.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문화와 또 우상숭배에 전염될까봐 그들은 쫓아내는데 가나안 지역이 아닌 지역을 가서 공격할 때는 화친을 먼저 청해야 되는데요. 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성읍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총공격을 해서 몰살시킨다? 이거는 율법을 완전히 어긴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요압을 탁 각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여러분 한번 본 말씀 보실까요? 20절에 보면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니 나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래. 갑자기 태도가 싹 변한 거예요. 요압은 자기가 아마사를 죽였잖아요. 지금. 다윗이 임명한 총사령관을 자기가 암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세바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자기가 세바의 목을 다윗한테 바쳐야 자기도 무사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총공격을 했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당신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신 동족이에요. 이걸 딱 얘기해 주니까 요압이 정신이 번쩍 들어.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나 그러려는 게 아니고 난 세바 죽이려고 온 거다. 세바 목만 내어주면 나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또 아벨의 그 성읍 사람들 설득해서 세바를 정말 죽이고 세바의 목을 쳐서 세바의 목을 던져줘서 이 쿠데타가 싹 깨끗하게 진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기로운 여인 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전 성경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죠. 그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선지자인지 아니면 성읍의 뭐 지도자의 부인인지 어떤지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자, 성경에는 가끔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막 형들 어디 있나 찾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네가 무엇을 찾느냐 형들 찾니? 형들 도단으로 갔다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또 어느 성읍의 망대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불사지르려고 다 죽이려고 막 하는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위에서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그것을 머리에 맞고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이 하나님이 너 이번 전쟁에 나가면 전사한다라는 예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괜찮아 하고 나갔다가 막 싸우는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놓았는데 그게 날라와서 아합의 갑옷과 갑옷 사이로 쏙 들어가서 뚫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결정적인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 결정적인 일을 했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진하게 개입하신 사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아주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바라는 다윗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의 경호원들까지 다 빨리 보내가지고 진압하려고 그랬던 그 세바의 반역을 완벽하게 진압해 주신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큰일 났다고 막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막 그랬지만 거기에 또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겠다고 자기의 사촌인 아마사를 암살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빨리 가서 세바와 발람군을 갖다가 막 빨리 가서 물리쳐야겠다고 난리를 쳤고요. 다윗이 제일 걱정했던 거, 세바가 어느 성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성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걸 진압하자니 애꿎은 백성을 많이 죽여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의 원망을 사면 더 큰 반역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에 몰렸는데 하나님은 어느 여인 하나 딱 들으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조용하게, 참으로 평화롭게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아름다운 결과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반란의 원인이 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요단강 건너로 도망갔다가 이제 반란을 진압을 했죠. 돌아와야 되는데 다윗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몰라도 유다 지파에게만 연락을 해요. 자기의 지파. 그래가지고 야, 나 지금 반란 나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나 여기다 그냥 둘 거야? 니네가 얼른 나 모셔가. 자기 유다 지파에게만 연락을 합니다. 그 유다 지파가 진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맞아, 우리 지파의 왕이지. 이러고서 가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11개 지파가 거기에 삐져요. 다윗 보고 너도 니네 지파만 챙기는구나. 우리는 너하고 상관도 없구나. 삐져버려요. 그 삐짐이 원인이 돼서 이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 어리석음, 허물, 실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더 큰 건 뭐냐? 이 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더 큰 건 뭐냐면 보세요. 요압은 자신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감히 아버지 왕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압살롬의 총사령관이 아마사였어요. 그런데 요압이 가서 그 반역을 진압을 했죠. 반란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을 죽인 건 잘못했지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반역군의 총사령관을 자기 총사령으로 삼아버려요. 아마사를. 요압을 팽을 하고. 요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둘 다 이상한 놈이지만 다윗이나 이놈이나 둘 다 이상한 놈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장군이 저쪽을 무찔렀는데 저쪽 나라 총사령관을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요압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다 얽히고 섞어놓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여인 하나가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반역자만 딱 죽이고 반란을 진압하시고.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참 잘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도 다 은혜지만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 죄, 허물, 실수로 가득 차 삶이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것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값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해서 잘 해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할 것이지만 잘못했는데 내가 엄연히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심지어 내 죄도 껴있는데 그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만큼 아프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한 여인이 슬기로운 여인이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세바의 이 쿠데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추측해 보는 건데 제가 요압이라면 자 왕이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들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고 반란을 진압하러 갔는데 자기는 그 성읍을 완전히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몰살시키려고 그랬는데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나타나서 아니 우리가 세바만 죽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진압했다는 얘기를 왕한테 가서 얘기하면 자기 공이 줄어요? 커져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럼 요압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가지고 겁주니까요. 잘 포위하고 겁주니까 위협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세바를 죽여서 목을 획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진압하고 왔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몰라요. 다윗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뭐 누가 요압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줬으면 모를까? 다윗은 이 당시에 몰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래도 요압밖에 믿을 게 없구나. 요압이 가서 다 정리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냐면 제가 주중에도 어떤 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내 시점에서 이렇게 역사 안에 들어가서 앞을 보고 막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역사 바깥에서 우리의 이생만 놓고 본다면 이생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어떻게 아멘 하세요? 저도 신비로운 얘기인데.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눈을 빌어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을 진압했다, 그 역사 속에서 앞만 보고 막 가는데 그래서 그 반란이 어떻게 진압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눈을 빌어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걱정했지만 두려워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옆에서 바라보면 안에 있는 다윗을 내어놓고 저와 내 자신을 거기다가 다윗 입장에다 놓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 누구다? 나다. 나. 그러면 다윗을 빼고 나를 거기다 넣어봅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경호원들도 별로 없어요. 다 내줘가지고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군사도 별로 없어요. 저기서 반란이 성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오면 자기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처해. 왜? 자기를 지켜줄 군인들도 다 거기 내줬잖아요. 얼마나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싹 정리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막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린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니 내 삶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만 막 보니까 이건 큰일 난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안감에 쌓일 때도 있고, 초조하게 막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예배당 이 자리가요.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처로 쓰시려고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바뀐 거라고는 이 음향시설밖에 없어요. 음향시설밖에 없고 이 강대상하고. 이분이 어떤 사모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자기 교회 그 사모님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덜컥 여길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길 계약을 하고 이렇게 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 다 그분이 한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나무. 이 의자. 뭐 다 한 거예요. 이거. 다 그분이 한 거예요. 이거. 저 바깥에 뭐 다 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제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다 그분이 덜컥 한 거예요. 근데 하고 한 달인가 됐다나 그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못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분이 여기다가 막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못 하게 되고 세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세만. 월세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관리비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너무 막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딱 상해 났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두렵고,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해가지고 거의 1년이 간 거예요. 1년이 갔는데, 누가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설립하고 싶다고 와가지고, 계약하려고 그러면은, 가계약했다가 깨지고, 계약서 쓰는 날 깨지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겨울쯤에 어떤 잘생긴 목사님이 온 거예요. 멋있게 생긴 목사님. 딱 와가지고 계약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깎는 거예요, 가격을. 왜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생긴 것만 잘생겼지 돈이 없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깎아주세요. 저것도 깎아주세요. 이분은 돈을 잔뜩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깎는 거예요. 이분이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계약을 쓰는 날, 이 잘생긴 목사가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은 역시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잘 안 되더니 목사님하고 이렇게 수월하게 계약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가,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업하는 그냥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한 가게를 해도 그 전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 그러면 그냥 싸게 인수하는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 텐데 이건 교회였는데 제가 마음에 미안해서 아유, 전도사님 제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깎을 땐 언제고, 예?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그런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엄청 두려웠거든요. 무섭고. 나 큰일 났다 이제. 한마디로 콕 꼈다. 2년 동안 계약이 2년이니까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다 날아가게 생겼고 2년 후에 교회가 안 들어오면 이거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상복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느껴보지도 못했던 맛보지도 못했던 은혜를 자기한테 그 1년 동안 막 쏟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쏟아 부으셔서 자기는 하나 두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계약이 막 깨지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속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안에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막 채우시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설명 못하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설명 못해요. 자기는 하나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힘들지 않았으니까, 단 남편 앞에서만 힘든 척 했대요. 남편이 너 정신 나갔구나? 그럴까봐 자기 남편 앞에서만 연기하고, 힘든 척 연기하고, 자기는 너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갖지 마셔. 자기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윗이 엄청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자기의 경호원들까지 다 내줬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거 잘못되면 자기 끝장났다는 생각까지 들 때 아닙니까? 다윗은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저기서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지만, 아멘? 막상 내가 정말 하기 이렇게 된 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된 게 너무 두려워요. 이거 너무, 이렇게 되면 저 큰일 나요 하고 두려웠던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이 다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다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확실하건대 거기 반란지람이 실패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챙겨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 분들에게 제가 듣는 말씀이 뭡니까? 목사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만났고요. 이건 완전히 망가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안에는요,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 짓고 넘어져 있는데, 다윗처럼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모자라서 허물이 많아서 벌어진 이런 놀라운, 이런 말로 형언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아멘? 그런 은혜도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더 큰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그런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극진히 아끼시는지를 더 깨닫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잘한다, 잘했다 칭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실패와 연약함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마음에 잘 맞아서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시는구나, 이 공식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러 우리 주변에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말 잘할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처절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일,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윗에게 생각지도 않은 여인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옆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옆으로 보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때마다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 일해 주셨구나. 맛볼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많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